오늘은 비상하여 비상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읽으신 이 본문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향해 쓴 편지 중에 하나로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7교회 중에 유일하게 책망받지 않고 칭찬만 받은 교회가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서머나 교회고 또 하나가 바로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이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괜찮은 교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교회 돼야 되겠죠. 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굉장히 특별한데 형제 사랑이란 뜻이에요. 이 빌라델비아는 형제 사랑. 이 이름이 지어진 사연이 있는데요. 예전에 그 고대 버가모 왕국이 그 빌라델비아에 있는 지역에 버가모 왕국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버가모 왕국을 통치하던 왕에게는 동생이 있었는데 그 동생도 일종의 신하죠. 동생이긴 해도 신하인데 로마가 이 버가모 왕국을 무너뜨리려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술수를 씁니다. 그 동생을 접선해서 동생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형을 제끼고 우리에게 협조하면 우리가 너에게 왕권을 줄 것이고 우리가 많은 대우를 해주겠다 얘기를 합니다. 동생이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형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형을 배반하지 않고 신하로서 충성하여서 끝까지 형 그 왕을 잘 모시면서 배신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훗날 이후에 그 동생이 왕에 오르게 되면서 형과의 그 특별한 말하자면 우정, 형과의 그 사랑 그것들을 기념하여 도시를 하나 세우게 되는데 그 도시의 이름을 빌라델비아라고 지은 거예요. 형제 사랑. 특별한 이름이 담겨 있죠. 바로 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지역에 세워졌던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인데 이런 칭찬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대요. 마치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도시가 그렇게 세워졌잖아요. 동생이 형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했던 것처럼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 앞에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그렇게 칭찬하고 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에 정말 잘 어울리는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끝까지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던 교회. 더 놀라운 건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하고 뭔가 그럴 만한 모습을 갖춰서 한 것이 아니라 누가 봐도 작은 능력을 가졌는데, 물론 여기 작은 능력이라는 건 영적 실력이 부족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 말하는 작은 능력이라는 건 교세가 좀 작고 교인 숫자가 좀 작고 재정이 좀 부족하고 사회적인 지위가 좀 미천하고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전체적으로 조금 누가 봐도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미천한 교회였던 거죠.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그러니까 세상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기엔 좀 미미했지만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었고 주님을 따르는 일에 결코 소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영적으로는 거인이었던 거죠. 작은 능력이 있었지만 그 작은 능력으로도 주님의 말씀을 지켰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구나. 그 칭찬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거꾸로 볼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살필 때 내가 얼마나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가,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가,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것들은 제껴두고 얼마나 많은 부를 가졌는가, 얼마나 많은 명예를, 얼마나 뛰어난 세상이 요구하는 실력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교회의 교인 숫자, 교회 예산의 규모, 교회 예배당의 크기, 이런 것들로 우리의 영적인 실력을 자꾸 가늠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묻잖아요. 종종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그러면 큰 교회 다니는 분들은 자신 있게 말하는데 작은 교회 다니면 그냥 동네 작은 교회 다녀요. 이 부끄러운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작은 교회가 뭐가 그렇게 숨길 일도 아니고 당당하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선일교회 다닙니다. 선일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당당하게. 그래야죠. 근데 괜히 그냥 선일교회라고 저기 부평에 저기 있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도 교세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도 많고요. 재정도 조금 어렵고 여러 가지 쉽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의 기준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얼마나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가,
얼마나 주님 앞에 충성하고 있는가. 예, 그게 영적 실력이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평가의 대목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선일교회가 우리도 어쩌면 상황을 보니까 작은 능력을 가진 것처럼 보여요. 재정적인 어려움, 교세도 많이 축소됐고요. 오늘 최명희 권사님 재직회 할 때 한 주간 기도하면서 적은 그 쭉 쓰신 글을 들으면서 감사했고, 그 안에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참 녹아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앞으로 더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고 하는 성도들을 향한, 재직들을 향한 그 도전이 들어있어서 저 개인적으로 참 좋았는데, 거기에 그렇게 얘기하셨던 게 문득 생각나요. 참 많은 분들이 교회를 나갔고 많이 위축되고 교회가 그렇게 됐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참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들이 느껴졌는데, 예,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선일교회가 많이 교세도 좀 줄고 재정도 좀 어렵고 정말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교회의 평가는 그런 것들로 받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받습니까? 영적인 실력, 영적인 실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이 우리 교회의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어떤 실력이 있느냐, 이게 중요하죠.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님이 어떤 약속을 주셨냐면 8절 앞부분에 보니까 이런 축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어느 누구도 감히 닫을 수 없는 열린 문을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르시니까 아멘이 안 나오는 겁니다. 이게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확인시켜 드릴게요.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 나와요. 앞부분만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요한 사도가 환상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열린 문이 지금 뭘 의미하냐면 하늘문, 구원의 문, 생명의 문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빌라델비아 교회 주신 약속이 뭐였냐면 어느 누구도 감히 닫을 수 없는 그 열린 문을 네 앞에 두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내가 천국의 문, 구원의 문, 생명의 문을 활짝 열어주었다. 어느 누구도 닫을 수 없는 그 생명의 문, 구원의 문을 내가 열어주었다. 너희들의 구원이 확실하다. 약속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그죠? 고3 학생이 대학 진학이 결정이 되고 보내는 그 자유의 시간은 얼마나 달콤합니까? 그죠? 취준생이, 취업준비생이 취직이 결정되고 나서 회사를 나가기 전까지 그 시간이 얼마나 달콤합니까? 결혼하기로 날짜를 다 잡고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 신혼 부부의 그 시간들은 얼마나 또 달콤합니까? 그죠? 동일하게 하늘로 들어가는 그 열린 문이 내 앞에 활짝 열려 있는 신앙인들의 그 삶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구원이 약속되어 있고 생명이 약속되어 있는 그 은혜가 내 앞에 있는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이 약속이 더 큰 축복으로 다가왔을 이유가 있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 역사의 기록을 보면 지진이 상당히 많았던 곳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여러분, 지진의 공포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저도 예전 스촨성 대지진 때 그 스촨성에서 벌어진 그 엄청난 지진이요, 그 먼 거리에 있는 저희 그 베이징까지 이 아파트가 흔들렸거든요. 거기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공포가 컸을까. 가끔 뭐 TV 영상에도 보면 막 편의점에 물건들이 막 다 쏟아져 내려오고 이런 거 다 보셨잖아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지진이 난 사람들을 증언을 들어보면요, 네모난 방이 오각형이 됐다가 육각형이 됐다가 막 이런데요. 예, 이 얼마나 무서울까요? 물건들이 다 쏟아지고 방이 막 오각형 됐다 육각형 됐다가. 저는 그때 17층 살았는데 등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막 이게 건물 안에 있다 보니까 막 흔들리는 걸 많이 느끼지 못했는데 등이 막 휘청휘청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 일인가, 뭔가 불길한 느낌이 들어서 이거 뭐 이상하다 싶어서 막 뛰쳐나갔거든요. 17층 살았어요 그때. 나가보니까 아파트 사람들이 다 쏟아져 나와 있는데 다 너무 놀란 거죠 이게. 그리고 뉴스를 딱 보니까 스촨성에 대지진 났다는데 되게 먼 거리예요. 근데 이 북경까지 막 아파트가 흔들렸던 거죠. 여러분, 이 지진의 공포가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땅에서 느끼는 공포 중에 가장 큰 공포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땅에서 이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수시로 지진이 일어나서 그 공포 속에 살아가는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누구도 닫을 수 없는 열린 하늘문을 준다는 것.
그들에게 안전과 평안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이 얼마나 큰 은혜로 다가왔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진짜 축복은 어떤 거냐면 내 삶에 문제도 없고 고난도 없고 괴로움도 없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여전히 내 삶에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고 괴로움이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고도 남는 평안과 기쁨이 있는 게 축복이에요. 그런 것들이 내 삶을 결코 흔들어 놓을 수 없는 상태. 그게 축복이죠.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러지 않았는가? 내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그 순간에 여러분 문제가 없어서 행복했던 겁니까? 어려움이 없어서 행복했던 거예요? 아니죠. 어려움과 문제와 이 괴로운 시간들을 뛰어넘고도 남을 만큼의 기쁨이 내 안에 있을 때 행복하다 느끼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건물에 들어가면 그 문 위에 비상구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배당도 들어오면 저기 지금 비상구 표시가 되어 있죠. 만약 이 표시가 안 되어 있으면 건물이 허가가 나질 않아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비상구를 의식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없어요. 그죠? 문 들어갈 때 비상구 불이 들어왔나 확인하고 들어오시는 분 계세요? 아무 관심 없을걸요? 우리한테 관심 없는 게 몇 개 있어요. 비상구 불 들어온 거랑 소화기가 어딨나 확인하시는 분 없을 겁니다, 아마. 되게 중요한데, 예. 근데 비상구가 중요하다는 걸 언제 깨닫느냐? 비상한 상황이 되었을 때 깨닫습니다. 예전에 제가 불나 보니까 이 비상구 표시가 정말 중요한 게, 불이 날 때 대부분 합선 때문에 불이 나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지 않아도 불이 나면 전기가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불이 나면 문제가 뭐냐면 화재 연기에 자욱해지고 불이 다 꺼지기 때문에 위험해요. 보이는 게 없어요. 예. 그때 유일한 불빛 하나가 딱 보이죠. 비상구 불빛이요. 이 생명의 빛이에요. 아무것도 빛이 보이지 않을 때 그 비상구 불빛을 따라 그 문을 향해 나가면 사는 거예요. 불이 나니까 이거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불이 나 보니까. 제가 지금도 그 말씀드렸잖아요. 지금도 어느 공간에 가면 항상 확인하는 게 있어요. 소화기 어딨나 항상 보고. 우리 교회 소화기 위치 제가 대부분 거의 다 압니다. 저는 소화기 위치 항상 보거든요. 예, 이 트라우마가 있어요. 화재에 대한 트라우마 몇 번 겪어보니까 소화기 초기 진압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항상 가면 소화기 보고, 뭐 비상구야. 지금도 비상구 불빛은 전 자주 보는 편이에요. 아, 잘 들어와 있구나. 비상구 확인하시는 분 없죠? 있으세요? 예. 일반적으로 확인 안 해요. 왜냐하면 늘 있는 문이고 늘 언제든지 확인이 되기 때문에 확인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비상구라고 해서 뭐 특별한 문을 제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평상시에 이용하는 평범한 문입니다. 그죠? 근데 언제 이 비상구가 빛을 발하냐? 비상한 상황이 되었을 때 비로소 그 문은 생명의 문이 되고 구원의 문이 돼요.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여러분, 하늘처럼 이 넓은 공간이 무너진다는 건 모든 희망이 사라진 걸 의미합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 같은 그때에도 이런 비상한 상황이 되면 작은 구멍조차도 솟아날 수 있는 희망의 문이 되는 거예요. 작은 구멍도. 오늘 우리 삶도 그렇고요. 우리 선일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열린 문이 있다는 사실만 확인할 수 있다면 어떤 상황에도 어떤 조건에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비상구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건물에만 비상구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에도 우리 공동체에도 비상구가 있어야 돼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허락해 주셨던 어느 누구도 닫을 수 없다 말씀하시는 그 열린 문 하나 정도는 구비하고 계셔야 된다고요. 근데 이 문은 비상시에 갑자기 뿅 나타나는 문이 아닙니다. 평상시에 준비되어 있던 그 문이 비상시에 보여지는 것이기에,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 늘 무엇을 확인해야 되냐면 이 열린 문을 확인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평상시에 그 열린 문의 위치를 확인하는 자들은 갑작스러운 비상한 상황이 닥친다고 해도 그 상황은 죽는 상황이 아니라 도리어 하늘로 솟아나는 비상하는 시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 같은 위대한 선지자가 그냥 쓰임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엘리야 대단한 선지자라고 생각하지만 하늘에 불을 내린 선지자, 대단한 선지자? 근데 그냥 처음부터 그렇게 쓰임받은 게 아니에요. 엘리야의 등장의 처음은 3년 반 가뭄의 시간 속에 훈련받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까마귀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훈련들을 먼저 받게 하세요. 더 황당한 건 가뭄으로 모두가 어려운 그때에 사르밧에 있는 한 과부의 집에 찾아가 그에게 음식을 대접받으라는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이 과부가 얼마나 가난했냐면 아들하고 둘이 사는데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 남았어요. 그리고 이 여인이 하는 말, 오늘 이거 먹으면 아들하고 이제 죽어야겠구나. 마지막 남은 가루, 기름. 근데 엘리야 선지자가 와서 한다는 소리, 그곳으로 내게 음식을 좀 만들어 달라. 세상에 이런 부탁하는, 제가 엘리야라고 생각하면 이거 미안해서 부탁이나 하겠습니까, 이게요? 너무 잔인하지 않나요? 오늘 마지막 먹을 음식이 남은 그 가정에 가서 음식을 대접하라니요. 그러나 그것은 죽음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이었어요. 이거에 순종할 때 엘리야도 살았지만 과부와 그의 아들도 기름병이 마르지 않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3년 반의 가뭄이라는 이 비상한 상황에 하나님은 엘리야와 과부에게 열린 문을 두시고 날아오르는 그 비상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도 그렇습니다. 왕이 아닌 어떤 신에게 무엇인가를 구하면, 말하자면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라고 하는 조서를 작성합니다. 이건 누가 작성했냐면 다니엘을 시기했던 다른 총리들이, 다니엘이 너무 미웠어요. 그를 어떻게든 폐위시키려고 얄팍한 술수를 쓴 거죠. 왜냐하면 이런 조서를 써도 다니엘은 기도할 걸 알았거든요. 다니엘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믿음을 준 사람입니다. 이런 조서를 써도 다니엘은 기도할 거니까 우리 이 조서를 통과시키자. 왕이 도장을 딱 찍어요. 자기를 높이는 조서니까 얼마나 좋아요. 도장 딱 찍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다니엘은 그 조서에 도장이 찍힌 걸 알고도 습관을 쫓아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 3번 기도를 드려요. 결국 다니엘은 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는 비상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 정도면 끝난 거 아니에요? 사자굴에 던져지면? 그러나 하나님은 다니엘 앞에 열린 문을 두셨죠. 천사가 그 사자의 입을 봉하고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이를 본 다리오 왕이, 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다니엘을 꺼내고요, 그를 모함했던 총리들을 사자굴에 다 쳐넣습니다. 말하자면 다니엘로 하여금 비상한 상황에서 비상하게 하는 축복을 허락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빌라델비아에게 약속한 열린 문이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물질이 부족했고 교세가 부족했고 상황들이 열악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이 열린 문을 주겠다는 축복을 지금 주고 계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의 상황만 보면 너무너무 비상한 상황이었지만, 평범한 상황이 아니죠.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비상한 상황이었지만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열린 문을 두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늘 높이,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늘 높이 비상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엘리야가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그리고 오늘 우리 선일교회가 그렇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2023년 다사다난했어요. 그리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공동체적으로만이 아니라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우리 장로님 보면서 도대체 이 질병의 문제의 끝은 어딜까? 많이 좋아지셨지만 아직도 많이 몸이 불편한 가운데 계시잖아요. 물질의 문제가 삶을 어렵게 하는 분들 계실 겁니다. 뜻대로 잘 풀어지지 않는 분들 계시잖아요. 진로의 문제로 어려움 겪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요. 관계의 문제로 어려움 겪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비상한 상황은 우리로 비상한 문을 발견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이심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의 표현대로 말하면 일치의 비결을 우리가 배우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 삶에 감추어 두신 것, 그것을 깨닫는 시간인 겁니다. 우리 앞에 놓인 그 적은 능력과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을 배반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닫을 수 없는 열린 문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그 문을 통하여 우리가 하늘 높이 비상하도록 하나님은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강릉을 갈 때 이전에는 대관령 꼬부랑길 따라가면 참 오래 걸렸는데 요즘은 강릉 갈 때 아주 그냥 초고속으로 쫙 빠지죠. 왜 그렇죠? 여러 개의 산에 터널을 다 뚫어놨기 때문에 그래요. 터널을 지나가면 사실 굉장히 답답합니다. 근데 그 터널은 우리를 죽이는 길이 아니라 더 빨리 가게 하고 더 좋은 곳으로 안내하는 통로예요. 배를 타고 여행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센 바람이 불어오면 항해 중인 배에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기도 하지만 그 바람은
도리어 배로 하여금 더 빨리 갈 수 있는 동력으로 사용되게 되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론 감당하기 어려운 비상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닥쳐오지만 그 상황은 우리를 망하게 하거나 죽게 하는 시간이 아니라 도리어 더 놀라운 비상하는 상황으로 인도해 주는 시간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4년 여러분의 개인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또 학교 또 무엇보다 우리 선일 공동체에 어떠한 비상황 상황들이 있는지 여러분 쭉 한번 정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어떻게 기도하느냐?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이 어렵고 힘든 중에도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결단해 보세요. 여러분 어차피요 그 문제 우리의 힘으로 해결 못해요. 될 것 같습니까? 어차피 못해요. 우리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잖아요. 건강관리한다고 내가 건강할 것 같습니까? 열심히 노력한다고 돈이 벌릴 것 같으세요? 사실은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내 힘으로는 건널 수 없고 넘어갈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비상하다 할 때 자 여기 한자 보이시죠? 비상하다, 비상하여 비상하다 할 때 뒤에 이 비상하다 상자. 자 이거 화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요거예요 요거. 상자. 이게 되게 재미있습니다. 앞에는 저 한자 두 개 글자가 합쳐져 있는데요. 저 앞에 글자는 양자죠, 양자. 그죠? 양. 뒤에 저것은 깃털 우자입니다. 깃털 우자인데 저게 어떻게 해서 나는 상이라는 단어가 됐냐면 양에게 깃털이 입혀진 거예요. 양에게 날개가 달린 겁니다. 양이 하늘을 날 수 있는 동물인가요? 아니잖아요. 양만큼 비둔하고 느려 터지고 스스로 역량 있게 살 수 없는 동물 중에 하나 양이에요. 그런 양에게 날개를 달았을 때 날아오르는 게 비상의 의미인 거예요. 우리 양과 같은 존재 아닌가요? 목자 없이는 한 걸음도 앞으로 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 가능성 없는 존재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날개를 달아주시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날개가 되어주시기만 하다면 우리는 날아오를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적은 능력 가진 것 같아도 그것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을 따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생명의 열린 문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고 그 문을 통해 우리는 하늘 높이 비상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4년 그런 귀한 간증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선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